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난달 우리 큐티인 본문 중에 하나가 요나서였어요. 잘 아는 요나서인데 큐티를 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고, 오늘부터 한 2달 정도 걸쳐서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 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들을 선생님께서 동화로, 성경 동화로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제일 신나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가 살아났다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어릴 때 선생님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그 동화 가운데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볼 텐데, 먼저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동화 속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있으면 좋을 뻔한, 또 좋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까? 요나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틴 루터가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의 믿기 어렵다. 어렵죠. 어떤 시인의 우화보다 이상하죠. 이상해. 성경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믿기 어렵죠. 이상하죠. 거짓말 같잖아요.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가 왜 사실일까요? 루터가 그런 말을 해서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신 때가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그러면 증거, 표적을 알려줘라. 표적. 여러분, 요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기 어렵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 옆 동네 사는 목수의 아들이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가 그걸 쉽게 납득하며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증거를 내놔라,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원한다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여주면, 만질 수 있으면 믿을게.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아멘. 니느웨에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요나의 회개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야기고 성경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요나, 두 번째, 요나는 누구일까요? 요나는 첫 번째 보면 대단한 가문의 선지자다. 자,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대단한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도 남편이 워낙 높은 사람이면 그 부인을 소개할 때 누구의 부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식들이 워낙 잘 나갈 때 부모를 소개할 때 누구의 부모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한다면 굉장한 유명한 가정이다. 예를 들어 요엘,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호세야, 부엘이의 아들 호세야다.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예레미야,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처럼 대단한 신앙의 명문가를 그 자녀를 소개할 때는 조상을 소개하는데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 보면 대단한 가문의 선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요나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였다는 거죠. 요나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요나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선지자 요나의 말대로 순종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 하는 게 열왕기하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고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라를 잘 세웠다라고 한다면 요나는 대단한 신앙의 명문가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선지자 가운데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요나서의 핵심이 뭘까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제가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한 50번 정도를 제가 읽으면서 요나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라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느냐? 한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가정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일찍 사망을 했어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견딜 수 없는 슬픔, 그렇죠?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해석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필요 없어요. 제 안에서 나가세요. 내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내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성령님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후로 그는 1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교회에 어떤 연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드디어 교회를 떠나고 이제 예수를 떠나기로 다짐을 하고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찬양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찌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때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한 여자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왜?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기만 해봐. 그러기만 해봐. 너 없으면 나 없어. 무슨 영화 대목 같잖아. 그러기만 해봐. 너 없으면 나 없어. 그 말에 자식을 잃고 1년 동안 영적으로 방황했던 이분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요나서가 그런 이야기예요. 요나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 없으면 나 없어. 내가 왜 죽은 줄 아니? 내가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죽게 한 줄 아니? 바로 너 때문이야. 물론 우리를 위해지만 사실은 한 사람,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요나서가 그런 얘기예요. 니느웨에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 있다. 이게 요나서 전체에 흐르는 아름다운 맥락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어떤 관계였을까? 요나가 예언 활동을 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아수르 말을 안 들면 그냥 밤중에 가서 막 이렇게 해오는 거야. 그런 시대에. 그래서 아수르는요 엄청난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결국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나라, 우리나라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아수르는 예수 믿으면 안 돼, 회개하면 안 돼, 저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나, 민족적 배타심이 강했던 이런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완성되는지를 오늘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 말씀 한 말씀씩 찾아가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요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다. 아멘. 요나서 1장 1절, 요나서 3장 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탁 찝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를 위한 거야.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저 찬양은 나를 위한 찬양이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잘하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을 요구하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자리 많았잖아요.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 것, 로또에 당첨이 안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있어도 안 들려. 수년 동안 예수를 믿겠다고, 믿어보겠다고 앉아 있는데 안 들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왔는데 말씀이 들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던 이가봇 시대, 엘리 제사장의 시대, 이가봇 시대의 특징이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제사장 이가봇 시대입니다. 그러나 에벤에셀, 사무엘이 다스렸던 에벤에셀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가봇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가봇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에벤에셀, 임마누엘의 시대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들려지는 시대가 에벤에셀의 시대라는 것이지요. 어떠세요? 말씀이 잘 들리세요? 5분 성경 읽기 말씀이 잘 귀에 들려오십니까? 12시간 릴레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의 말씀이구나 한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에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요즘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3일을 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도랑물에 걸러가지고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냐고요. 물론 하루 세끼 밥 먹기 힘든 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아모스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배고픔은,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의 기근은 물이 아니다, 먹는 양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 기갈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리를 뒤로 물리치고 오늘 또 말씀의 자리로 온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고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들려지는, 모두의 말씀을 넘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 요나를 콕 집어서 너는 일어나. 니느웨 땅.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대강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조용하게 너만 살지 말고, 너만 복음을 끌어안고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외쳐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라. 그런 면에서 요나는 최초로 이방인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가 요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25% 정도 말해요. 우리 광주가 한 23%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15에서 18이에요. 그럼 내가 만나는 100명 가운데 72명, 82명, 약 80명에서 82명 정도는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약 80에서 82%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선교사예요.
무슨 우리나라가 선교사냐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선교사는 외국에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예수 믿는다고 손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요즘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시대도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손들려고 하면 손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 딸들이요. 목사님 아들 딸들. 한참 보면 장로님 손자들, 한참 보면 안수집사 권사 손자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 나라가 선교지가 됐어요. 선교지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세상의 선교사예요.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요나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많잖아요. 세상 갑옷에 그렇게 많은지. 요나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요나야, 너희가 핍박하는, 너희가 싫어하는 니느웨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야. 12만 명. 요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 싫어.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어서도 안 돼. 지진이 나고 막 해일이 그 나라만 막 밀어쳐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박수쳐. 이런 민족주의적인, 편협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내 믿음 간수 하나 하기도 힘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직장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자고 가서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나 혼자만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직장에 가서 외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경로당에 가서 외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학교에 가서 외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고아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 고아를 먹여 살린 외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가 밥 피얼스요. 피얼스. 이름이 참 중요해. 밥이 피었어.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밥이 피었으니 얼마나 좋아. 이름이 밥 피얼스 목사님이요.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고아들, 전쟁 고아들 먹여 살리는 일, 선교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홍콩에 들려서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1층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백인 남자가, 방이 없는데, 우리 호텔에 방이 없는데 백인 남자가 왔는데 이 백인 남자가 청하기를 혹시 백인 가운데 백인 남자인 나와 함께 하루 저녁 잠을 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봐 달라. 요즘 같으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 바피얼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바피얼스 목사님이 오시라고, 나도 백인인데 오시라고. 그래서 그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한 방을 쓰게 됐는데, 이 남자가 잠꼬대가 얼마나 심한지, 남의 집 주제에 말이야. 남의 집 와가지고 잠꼬대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잠을 자다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잠꼬대하는 그 남자가 울어. 그래서 깨운 거예요. 나는 사실 바피얼스 목사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네팔 선교사입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헌금을 가지고 네팔에 가서 10수년을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중에 딸이 나병에 걸려서 딸을 나병 환자 수용실에 놓고 오늘 홍콩에서 잠을 자고 네팔에 들어가서 짐 다 정리하고 이제 네팔 선교를 종지부 찍으려고 하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야.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네팔을 떠나면 네팔의 영혼은 누가 전도하냐?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네팔을 떠나면 네팔의 영혼은 누가 전도하냐?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생생하게 해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선교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함께했구나. 나는 혼자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손잡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잠을 자면 내일 대판에 들어가서 내 삶이 마치는 날까지 선교사적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선교사를 만났던 이야기가 책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예요. 내가 얼마나 잘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뭘 잘한다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고 요나야 가서 외쳐라, 가서 외쳐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선교사구나. 가정 선교사, 생활 선교사, 직장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요나가를 그래서 요나가로.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요나가를 그래서 요나가로 한다면,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은 요나를 콕 집어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네. 그 사람 가운데 콕 집은 거잖아. 지명하여 부른 거잖아.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러면 이 요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왔겠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콕 집어주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래서 요나가가 아니라 그러나 그런 지명을 받았음에도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 맘대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게 요나서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요나는 이럴까요? 그렇게 수많은 가운데 지명하여 부름받은 요나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요나가의 삶이 아니라 그러나 요나가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요나의 원함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냐면 여러분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의 차이를 믿음으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없어서 그래. 세상은 절대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여러분이 내린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맘대로 됐으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을까? 나는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 세상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안 와. 그러니까 요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겠어. 4가지를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하라고 않지만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하셔.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였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나였으면 좋겠어? 대답하지 마셔. 왜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대답은 그게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보면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였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잖아. 내 마음대로. 아니요. 그래요. 대답은 하지 마셔. 다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와 내가 원하는 나가 너무 달라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하시지? 아직 작년에 하시고 올해는 아직 싸움 안 붙었으니까 싸움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네. 1년이 넘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싸움을 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싸움을 해.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어, 제가. 도대체 우리 남편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싸움을 해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싸움을 해? 물론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가끔 여러분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가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불편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편해. 네 번째,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내 마음도 들고 하나님 마음도 들고. 여러분이 어쩌다 가끔 저한테 시험 들 때 제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이 시험 들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들어. 이게 요나의 딜레마입니다. 왜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가 아니라 그러나 요나의 길을 갈까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요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안 가요. 안 가. 저는 최가인데 얘는 안 가요. 요나가 안 요나요. 또 오늘 안씨, 우리 엄마도 안씨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요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요나의 원함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과 살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모님은 우리 말대로 딱 누웠다 하면 3초면 가. 3초면. 여러분 잠잘 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 새벽에 알람이 울려도 못 들어. 전화벨이 울려도 못 들어. 더 심각한 것은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남편 준다고 대추 넣고 인삼 넣고 소뼈, 돼지뼈 삶는데 목사님은 안 먹고 가스레인지가 다 먹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이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한 건 가스레인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튼 잠에 귀가 어두운 분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분이 아기를 하나 딱 낳았는데 아기를 낳더니 아기가 엥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 아, 우리 아내는 못 듣는 게 아니라 골라서 듣는 거야. 골라서 듣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교 취학 전 초중고 애들 깨워가지고 교회 보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녀석들이 핸드폰에서 띵동 띠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서 봅니다. 골라 듣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골라서 들어. 성경도 골라서 읽어.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가서 전해라 그러잖아요. 가서 돈 찾아와라. 가서 승진한다고 했으니 상 받아와라. 그것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골라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나를 칭찬하는 소리, 나를 위하는 소리만 듣지 내가 회개해야 할 소리, 내가 들어야 할 책망의 소리들은 다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가 아니라 그러나 요나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너무 좋아. 나도 좋아. 목사님 나 너무 좋아. 나 예수 믿고 너무 좋아. 뭐가 좋은데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죽만 먹어도 속에 채했대. 죽만 먹어도 속에 채는. 지금은 뼈다구를 먹어도 소화가 잘 된대. 그러면서 이분이 방에다가 하나 뭘 붙여놨어. 뭐라고 붙여놨냐? 믿음은 소화다. 여러분, 난 이 말이 지금도 은혜가 돼. 그때 사진을 내가 찍어놔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잊어먹었어. 누군지는 모르겠어. 믿음은 소화다. 여러분, 믿음의 소화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거뜬해.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뜬해. 여러분들은 거뜬합니다라고만 말해. 내가 아픈 말할 테니까. 거뜬합니다. 그럴 때 거뜬해 그러지 말고 거뜬해 이렇게 하죠. 자, 자세. 대답만 또 해. 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소화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별 희한한 소리 다 듣잖아요. 희한한 일들 만나잖아요. 믿음의 소화력이 있으면 거뜬해. 감사도 예배도 섬김도 다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 믿음의 소화력이 없으면 하기는 하는데 복 없이 해.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도 안 올라다가 왔어. 오늘 5층 밥 먹으러도 안 가려고 했는데 밥 먹으러 와. 여러분 거뜬하게 교회에 오는 것도 즐거움으로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헌금도 봉사도 복 없이 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이 지명에 불러가지고 요나야 가서 외쳐라 그랬거든. 근데 막 꼭 누구 닮아갖고 안 간다고 그래서 요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요나가가 된 이야기를 통해 말씀이 축복이구나. 나는 선교사다. 유봉선 선교사님만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삶이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충돌을 일으킬 때 십자가를 지렛대 삼아 하나님의 꿈으로 내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나 요나가가 아니라 그래서 요나가가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은혜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믿음의 소화력을 가지고 거뜬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날 뭘로 알고 괜찮아요. 그 정도 거뜬해요. 시작. 안 하기만 해봐.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로 믿음의 소화력으로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의 사랑으로 그러나 요나가가 아니라 그래서 요나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뜬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